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3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어제부터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엘리후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연소한 자요, 4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엘리후의 약간 장점을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자, 자기보다 나이 많았던 앞서 3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리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말을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앞에 3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자기 순서를 지켰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말을 하려고 그러고 말로서 미리 재단하려고 그러고, 자, 우리가 미리 말하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상담의 가장 기본 순서는 먼저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정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듣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야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는 발걸음부터 우리 교회 오시는 발걸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육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읽어줄 두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또 위로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엘리후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까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3명의 앞에서 이야기된 3명의 친구들은 욥을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네가 왜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네가 왜 네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빨리 인정해. 빨리 회개해. 빨리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런 식이었어요. 자, 일종의,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몸에 이렇게 욕창이 생겨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면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분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죠. 죄 안 지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삽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그렇게 하면은 죽은 사람, 낭떠러지에서 그 시로라기 같은 끈 하나 잡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는 우리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고 교만을 막으려 하신다는
교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갔을 때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어려우시죠? 이런 고난 속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뜻을 모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앞에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은요, 인과응보,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왔고 네가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네가 그 죄를 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엘리후는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접근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한 손에는 돌을 집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자의 멱살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위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힌 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뻔하죠. 돌로 쳐 죽여라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여자를, 한 손에는 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기대한 거죠.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죄 지은 여자 앞에서, 죄 지은 여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죄 지은 여자 입장에서 예수님도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여자는 그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당했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부터 일어나 여자를 치라. 그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이 있어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사람들이 돌을 놓고 어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눈에 공포가 서려 있어요. 돌에 맞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맞다, 이 여자는 정말 부도덕한 여자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들도 성격에 따라서 막 불같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의 성격이 있고 우리의 방식이 있고 우리 말하는 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있는 욥에게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 몸이 아프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사람에게 쏘을 수도 있고 물질에 손해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잘 믿어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저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는 거죠. 또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어떤 여자분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영주권자면 그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남편 때문에 영주권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한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정이 너무 딱해요.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집에서 같이 살게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잘못하면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는데 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자기가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법적으로. 실제로는 살지만.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남편과 서류상으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출에 딱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둘이 이상해요. 보니까는 둘이 너무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어느 날 자기 남편의 얘기를 팬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네 영주권 받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혼도 했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 벌어가지고 주고 오는데 니네 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대래 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게 무슨 문제야. 적반하장이죠. 이 여자가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갔는데 이 여자분이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졌는데 어떤 백인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이 한국 여자를 자기 차에 태워서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간호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백인 남자의 호의로 공부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도 해서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은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은 언제든지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이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볼 때마다 너 정말 회개해라.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큰 상처가 됩니다. 자, 인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이 욥은요, 일종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자,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구덩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인도해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구덩이에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 구덩이에 빠졌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형제인데 이 형제를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요나도요, 이런 기도를 드리죠. 요나가 물그 배 속에 들어갔을 때 7가지 시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고요. 구덩이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욥처럼 잃어버린 것이 많고 사랑하는 자들을 잃었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큰 손해를 받거나 우리는 언제든지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요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실제로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 생명을 보존하셨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5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부를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오셔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엘리후는요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욥에게 전달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덩이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주를 더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요나처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긍정적인 입술로 시인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구덩이에서 인도해 내주십시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구덩이에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긍휼적인 것을 신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무릎 꿇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하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사람 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요나처럼 주를 의지하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